이번 주 본문은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섭리의 신비를 받으라. 섭리의 신비를 받을 때에만 생명을 피울 수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후에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버려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광이에요. 본질이 피어나는 게. 꽃이 꽃으로 피어났으면 꽃의 생명에 영광을 피운 거예요. 영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시비스켓이라는 이 영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화예요. 이 영화를 나누는 이유는 이 영화는 섭리의 매직 포인트.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 섭리의 포인트를 내가 받으면 이것이 어떤 그 영광을 피워내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938년 대공황 말기예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경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 경마가 미국의 국민 스포츠가 됐어요. 국민 스포츠가 돼서 이 경마를 모두가 보고 결과를 모두가 기다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시비스켓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완전히 흙수저예요. 이 보통 파이널에 출전하는 말들은 대개가 굉장히 우수한 혈통의 엘리트 훈련과 엘리트 관리를 받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스켓은 경마니까 혈통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수한 혈통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작아요. 작고 다리가 또 휘었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경기도 못 해보고 3살이 되었을 때 43경기를 벌써 뛰었어요. 보통 말들이 5살에 다 은퇴를 합니다. 그때까지 많이 뛰면 40경기 뛰어요. 그런데 43경기를 뛰었어요. 이 말의 출발을 좀 보시겠습니다. He was the son of Hardtack, sired by the mighty Man-O-War, but the breeding did little to impress anyone at Claiborne Farms. Get rid of him. At 6 months, he was shipped off to train with the legendary trainer Sonny Fitzsimmons, who, over time, developed a similar opinion of the colt. Is that a racehorse or a lead pony? The judgment wasn't helped by his gentle nature. Where his sire had been a fierce, almost violent competitor, Seabiscuit took to sleeping for huge chunks of the day and enjoyed lolling for hours under the boughs of the juniper trees. His other great talent was eating. Though half the size of other colts, Seabiscuit could frequently eat twice as much. Fitzsimmons decided the horse was lazy and felt sure he could train the obstinance out of him. I want you to hit him as many times as you can over a quarter of a mile. When he didn't improve, they decided the colt was incorrigible. They made him a training partner to better horses, forcing him to lose head-to-head duels to boost the confidence of the other animal. By the time he was 3 years old, Seabiscuit was struggling in 2 cheap claiming races a week. Soon he grew as bitter and angry as his sire Hardtack had been. He was sold for the rock-bottom price of $2,000. And of course, it all made sense. 이
루저 말이 은퇴할 때가 사실은 되어가고 있는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마관리사인데 말을 조련한 사람이에요. 스미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역시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 조련을 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도 그 경마 말을 맡겨주지 않아서 이제 경력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노인인데 이 사람은 젊을 때 인디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말의 내면을 이해하고 말의 내면과 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주 하워드도 흑수저인데 이 학교도 못 다니고 자전거 수리공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동차를 판매가 시작될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 자동차 판매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돼서 아내와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느끼고 그래서 경마가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됐을 테니까 경마에라도 마음을 붙여보려고 이제 이 스미스를 만나가지고 기수와 말을 좀 골라달라고 합니다. 뭐 별로 기대 없이 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수가 또 폴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있었는데 대공황이 들었으면서 집이 완전히 파산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먹고 살게 하려고 농장에 데려다주고 보자기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낮에는 승마 기술을 하고 밤에는 복서로 뜁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돼요. 그러니까 말부터 사람 세 사람까지가 전부가 루저들이 모인 것이죠. 이 스미스가 이 기수와 시비스켓을 만나는 장면의 사진인데요. 이 스미스가 말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 시비스켓 하나에 뭐 몇 사람이 달려들었는데 이게 뭐 날뛰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참 섭리가 이상하죠. 바로 그 시간에 건너편 자리에서는 폴라드라고 하는 기수가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덤빌려면 덤벼봐 그러고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사람도 상처와 아픔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스미스가 그 두 말과 사람에게서 그 아픔의 공통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이 폴라드 기수와 말이 처음으로 만나요. 저게 만나는 장면인데 그 말의 눈빛과 기수의 눈빛에서 서로의 아픔이 통해요. 그래서 이제 복서를 하다 보면은 뭐 굶으면서 시합에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 힘이 너무 없으니까 각설탕을, 그 당시에는 그게 비싸요. 각설탕을 몇 개 구해놨다가 힘이 떨어질 때 먹는 그 각설탕을 시비스켓을 딱 만나서 이렇게 줍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루즈 3+1 세 사람과 말이 만났는데 이 아픔들이 나누어지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되어져요. 우리 1820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이 말과 세 사람이 1937년 겨울에 서부의 15개 대회에 11번 우승하고 5번 신기록을 세워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스포츠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대회들이 많았죠. 그래서 1938년 11월 1일에 워 애드머럴이라고 하는 이 동부의 경마의 최강자예요. 완벽한 최우수 혈통에서 최우수 훈련과 최우수 관리를 받은 그런 말이에요. 그 전에 37년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트리플 크라운은 켄터키 더비, 발티모어 스테이크, 여기 벨몬트 스테이크 이 세 개를 다 우승하는 것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몇 말이 안 되죠. 그 말에게 이제 도전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서부 캘리포니아는 강원도 산골처럼 취급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워 애드머럴 주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서부에서 뭐 우승 몇 번 했다고 감히 우리 말한테 도전을 하다니. 이러니까 이제 약을 올리고 뭐 신문에 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말이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워 애드머럴 쪽에서 이
좀 관계를 쓰는 거죠. 이 폴라드가 시비스하고 연습을 하고 딱 돌아오는 그 길목 옆에서 큰 폭발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놀라갖고 막 날뛰는 바람에 이 폴라드가 끌려가고 떨어지고 다쳐가지고 몸이 박살이 납니다. 갈비뼈, 팔, 오른쪽 다리는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완전히 가루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회복돼도 똑바로 걸을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폴라드가 이 말을 몰 수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신문들이 돈은 워 애드머를 가지고 갔어도 마음은 시 비스켓이 사로잡았다. 대공황 때 그 어렵고 절망감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말이 이 엘리트 말을 이기기를 모두가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기수가 대신 타고 나가는데 그 비밀을 하나 말해줘요. 이 시 비스켓은 경기 중반이 넘어서면은 그 경쟁하는 말 옆에 나란히 세워줘라. 그래서 둘이 눈이 부딪히고 나면 시 비스켓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워 애드머를 이겨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워 애드머가 시 비스켓의 눈이 부딪히면서부터 이 시 비스켓은 자기 전신을 다해서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이겼는데 끝나고 보니까 왼쪽 앞발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경마가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 되게 안락사 시킵니다. 그게 이제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나이가 6살에 80경기 이상을 뛰었어요. 다른 그 말들은 5살, 뭐 한 40경기면 다 은퇴해요. 그러는데도 이 하워드 주인이 이게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폴라드, 그 다리가 박살이 나가서 치료하고 있는, 자기 목장에서 치료하고 있는 폴라드에게 보내줘요. 근데 그 폴라드는 그 당시 뭐 보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 박살난 몸을 치료하는데 그동안에 번 돈을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는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기수와 다시는 달릴 수 없는 말이 다시 만나요. 둘 다 기부스를 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뭐 둘 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산책 나가요, 들판에. 그래서 폴라드는 책을 읽고 이제 그 시비스켓은 그 옆에서 낮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시비스켓 옆에서 짐승이 하나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스켓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말이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천히 걷는 연습에서부터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이 시 비스켓이 다 회복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폴라드가 이 산타 아니타 시합에 출전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넌 출전 못한다. 넌 다리에 충격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절름발이로도 못 걷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회복된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 자기가 막대기를, 그 당시에는 뭐 별로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 부서진 다리에 양쪽에 나무를 대고 가죽을 물에 불린 다음에 그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파이널 레이스를 참석을 하죠. 출전을 합니다. 출전해서 처음엔 달리는데 뭐 9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니까 경마 말이 9개월의 공백에서 컴백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처음에 출발하는 데는 쭉 떨어져서 제일 꼴찌로 달려요. 근데 그 대회에 자기 대신 워 애드머럴과 시합했던 자기 친구 기수가 그 시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 전혀 우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씨 비스켓이 잡아줄 수 있도록 뒤로 떨어져 줘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씨 비스켓과 같이 세워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씨 비스켓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아. 예, 보십시오. Come on, boy. Come on. How you doing, Red? Georgie? You guys all right? There you go, boy. There it is. Have a nice ride, Johnny. You know, everybody thinks we found this broken down horse and fixed him. But we didn't. He fixed us. Every one of us. And I guess in a way, we kind of fixed each other too. 이번 주 본문 제목을 섭리의 은혜 그렇게 잡았습니다. 터치 포인트. 세상은 우리를 속여서 평생 종노릇을 시켜요. 무엇에? 조건과 상황에. 조건과 상황은 every condition and situation That'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그게 영광이에요. 돈 많이 번 게 영광 아니에요. 내가 현재 나의 모습으로 있는 것 속에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이것들이 만나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피어날 때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초월성, 상황과 조건이 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내 본질을 피워내는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요. 그것은 침묵 속에서 만나요. 상황을 보는 사람은 시끄러워. 십자가에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전체의 특징은 떠들어. 그 모든 떠드는 소리가 자기에게 저주야. 그런데 떠들어. 이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에서 주님은 완전히 침묵하시죠. 이 침묵에 또 하나의 침묵이 들어오죠. 시몬의 침묵이에요. 현상을 넘어서 무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복음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면 막 그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막 하나님이 영광 중에서 기다리시고 뭐 난리를 칠 거야. 종교에 이 북치고 장구치는 장사꾼 소리들. 이 긴 본문에 다음 주까지의 총 본문에 딱 한 단어 나와요. 스타라센테스, 스타라센테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딱 한마디 나와요. 이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현상의 떠들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패하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군상과 십자가를 만난 한 사람, 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섭리를 받아 영광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때 룻과 보아스와 사무엘과 한나를 쓰십니다. 이 사람 통해서 다윗 왕국의 씨앗이 싹터 나오게 하죠. 다윗 왕국의 100만 배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피어나는데 시몬과 그 아내와 두 아들, 네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그런데 십자가의 그 시간 그 자리에 딱 있었어요. 지금처럼 전기 운행이 있어서 거기서 몇 시에 타면 여기서 몇 시에 내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멀리에 사는 사람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 시몬은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일 거예요. 마태복음은 10장 이후에 세례 요한의 공동체, 이 이사야 35장의 비전, 지금 읽어도 가슴이 뛰는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걸 보고 있죠. 분명히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The Prophet Jesus. 메시아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찾아가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베드로가 들어간 거 보면 관정에 들어오는 걸 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일 앞줄에서 그 재판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욕받는 장면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갈 때 제일 앞쪽에 서서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의 눈에 안 띄일 수가 없죠. 그러나 병사들의 눈에 띄었다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의 눈에 띄는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돈 주고 안 되는 일이에요. 자원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휴리스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아껴 여기까지 가지고 온 단어예요. 이 만남에를 적기 위해서 앞쪽에서
구하고 찾고 드린다 할 때 휴리스코예요.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럴 때 휴리스코예요.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휴리스코예요. 10장과 16장에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얻으리라 할 때 목숨을 찾으리라, 휴리스코예요.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 찾고 찾다가 찾을 때 휴리스코예요. 2000년 역사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매를 기다려왔어요. 휴리스코예요. 혼인잔치에도 아무나 데려와라 아니에요. 휴리스코예요.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의 충성된 것을 찾을 수 있을 때 휴리스코예요. 이 휴리스코를 이까지 보여준 후에 드디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러니까 이 만남에는 이 시몬을 영원히 기다려온 하나님을 영원히 갈망했던 시몬의 만남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몬은 사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가 피어날 때 그 핵심,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고의 복이죠. 이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왜요? 답을 주면 더 이상 안 찾으니까. 성경은 한 번도 답을 주지 않아요. 기독교는 나오면 답을 줘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어쩐다 저쩐다 답을 줘요. 그러니 다 무기력해요. 네? 답은 정답은 분명히 아는데 살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전혀 없는 그런 참 복음서가 가장 싫어하고 정죄하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은 항상 숨겨져 있어요. 왜? 휴리스코.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폭발해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폭발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끝에 보여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러니까 시몬의 세대가 이미 지나가고 그 아들의 세대인데 사도 공동체에서 이 아들들을 이름만 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루포의 엄마가 내 엄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 바울의 사역을 품는 엄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누군지 13장 가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시므온은 이 아람 발음이고 시므온은 라틴 발음이에요. 똑같은 시몬이에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죠.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죠. 니게르는 뭐예요? 니그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인데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죠. 유대인은 목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흑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복음의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흑인이 헤롯의 젖동생과 더불어 지도자로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존재가 있을 뿐이지. 이 인간 껍질에 붙어있는 상황과 조건을 억만 배를 튕기면 그게 인간 존재의 가치가 됩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섭리의 초점을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글자 읽는 사람은
억지로 가지고 뭐 지기 싫은데 졌다는 거지. 아니죠.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근데 모든 그 시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터치가 수도 없이 나타나서 그것이 한 곳으로 초점이 모여질 때 그것이 강권적인 역사가 됐어요. 강권적인 역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요? 순종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만드십니까? 우리 순종 못하니까.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못 바꾸시고 우리 스스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 계속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내가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헷갈려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했다 이래요. 이게 영광의 포인트죠. 이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는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작은 터치에 순종해 나가는 그 길 어느 어기에서 각자 자기의 포인트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 안 하죠. 작은 터치들에 순종을 안 하죠. 십자가를 만날 때, 이 섭리의 신비를 받을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인데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 십자가가 이렇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만난 영광의 증인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안 만나죠? 십자가를 지면 골고다를 향하기 때문이에요. 예. 현상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고의 저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최고의 복이에요. 죽음을 딱 직면해버리면 상황의 허상이 드러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을 때는 상황이 다 허상이었어요. 살아갈 때는 그 상황이 이렇게 안 되면 죽는 것 같아. 이거 꼭 해야 되는 일 같아. 거짓말이에요. 상황에는 절대성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나 저렇게 지나가나. 지나갈 때는 먼 것 같지만 그건 전혀 상대적이고 허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죽음을 직면하면 죽음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죽음은 지난 후에 진정한 운명의 나눔이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과 저주가 나뉘죠. 그걸 본 사람은 복을 가꾸게 돼 있겠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걸 못 본 사람에게 뭘 가꾸라 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뭐의 종로로? 상황과 조건에 그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운명하실 때까지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뭐 의식이 잠깐 잃었다든지 뭐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막 저주를 쏟아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생애에 선포된 마지막 말씀을 이루시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시편 69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쓸개 못 먹어요. 약으로 먹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양이 조금만 많아도 다 개어내게 돼 있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쓸개를 음식물로 주는 것은
모욕과 조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이 초를 마시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받아들여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실제로는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시편 20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한 쓴 패를 달게 됩니다.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의 완성이죠. 십자가는 설명과 묘사가 아닙니다. 알거나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갖고 떠드는 자녀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아니죠. 죽음은 가슴으로 만나는 거죠. 죽음을 가슴으로 만날 때 그 일생 전체를 가슴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요란을 떨고 십자가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 사람도 그 답을 들은 사람도 뭐가 달라져요? 종교를 바꿀 수는 있겠지. 십자가를 가슴으로 만날 때 에고의 관절이 어긋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에고는 결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다.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뭐 어떻게 하시면 그때는 믿을 것처럼. 에고는 죽을 때까지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강권적인 터치들을 하십니다. 종교의 현란스러운 말장난, 주님 높이기. 우리가 주님 안 높여드려도 주님 높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안 돌려도 주님은 영광이세요. 이제 그런 짓거리들 그냥 그만두시고 정말로 영생을 원하시면, 정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면 이제 침묵의 고치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떠들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조차도 사라져 버리시죠. 침묵되어야 현상을 보던 내가 나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기 시작해요. 너무 뜨악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는 내가 뜨악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셔도 나 왜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살지? 그렇게 질문해 보셔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무슨 낙을 보겠다고, 무슨 약속이 있어서 거짓을 사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십자가의 중심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하십시다. 종교에 기꺼이 속는 우리, 누가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속고 싶습니다. 속으면 편하니까요. 속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알지요. 내가 거짓된 것을.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이제는 아파야 됩니다. 내 거짓이 아파야 됩니다. 그 길 외에 내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 없습니다. 평생 종교인으로 사시는 건 우리들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죽음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본래 이야기에서 본 김집사와 김도섭 100%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철저히 단절된 사람들. 어떻게 그 참혹하게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아픔, 이걸 못 느낀다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철저한 단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어린아이 같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하면 내 공로, 내 능력으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를 의뢰요. 장미면 장미로 피어나는 거예요. 국화면 국화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날 수 있어요. 구원은 강도가 강도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강도 중에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당연한 봉을 우리는 강도 아니냐? 그럼 구원받았어요. 탕자가 탕자일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큰아들이 나는 뭐 평생에 뭐 어찌고 저찌고 그건 끝난 얘기예요. 배신자가 배신자일 때 배신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크게 통곡,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뭐 돈을 돌려줬다가 막 가서 그 무죄한 피라고 강변을 했다가 결국은 그 배신한 자기를 받을 수 없어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배신자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배신한 자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구원은 진짜 죄인이면 받는 것이에요. 죄인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말 속에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프고 안타까워요. 자식이 잘 되어도 아프고 안타까워요. 진짜니까요. 우리 혈육에는 선이 없어요. 제 40년 목표에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대부분이 착하게 살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착하지 않은데 착하게 산다고. 또 그리고 얼마나 착한 척 하는지 몰라. 나 좀 하자. 혈과 육과 에고가 왜 착한 짓을 해요? 욕심과 거짓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고 악이에요.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선을 행하니 어떻게 해요? 항상 불신, 불만, 불평이죠. 마르다. 마르다가 뭐예요? 야, 주님이 오셔갖고 사람이 많은데 지금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주님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있어야지. 상황의 사람은 섭리를
전혀 못 봐요. 만나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자기가 다 패하는 거지. 상황 챙기느라고. 제 목회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진행하는지 몰라. 자기 상황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학기말 고사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강의보다도 못한 게 예배와 모임이에요. 종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딴 것을 할 수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리를 하면 구원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에 적혀진 것도 없고 저기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고의 주어가 다 나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비의 신비. 이 섭리의 신비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서 자유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다, 접붙음이다, 결혼이다, 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유업자가 되는 이런 말을 써요. 그 단어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살고 아는 차원이 아닌 내가 전혀 모르는 차원, 물이 포도주로 된 것 같은 그런 차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있는 현상계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본질계의 세계는 차원이 전혀 다르요.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안다, 내가 확증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이 세상에는 쓰지 않는 문법이 나와요. 깨어진 문법이 나와요. believe in 그래요. believe라는 단어는 전치사를 쓸 수 없는 단어예요. I believe you, I believe that. 그게 전치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주로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in, with, through.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in이에요. 왜냐 그러면 믿음은 혈육인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내가 주님 안에 품음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믿음이지, 혈육인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지고 믿습니다. 이 신조라는 것들은 전부 이 사도 공동체가 기독교화된 다음에 나온 것들이에요. 참고는 돼요.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읽으시면 가득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품음 받으면서 선한 일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런 정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어요. 안에 품음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단절되어서 내 상황 챙기고 있는데 이 말이 응답된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죠. 조금 더 충격적인 말을 나누겠습니다. 신학은 혈육을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특징이 지고한 인간론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다스림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이단같이 들려요. 그래서 자녀, 유업자, 신부, 한 가족, 한 몸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해진 인간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억만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에 품음받았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피어나는 것이에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말하니까 또 그 유대 종교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죠. 이 베드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느꼈던 베드로는 그 보배로 끝이 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생존의 종이 돼가지고 상황과 조건 만들기에 평생 종로로다는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신성의 하나님의 본질이 피어난 자들이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해? 종교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하죠. 혈육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에고로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된 것은 안 되었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요. 구원이 안 되었는데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이제 어떻게 영원히 받겠어요?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임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런 종교 의식에 참여하시지 예배 못 드리시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 말씀 만나기, 11조 못 하시잖아요. 그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될걸요? 왜요? 그것들은 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십시오. 언제까지 내 주권을 붙들어지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 외에 다른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시겠어요? 돈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사랑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존재가 가치 있어지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출세를 했다고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우리 번역 대부분의 번역이 이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명사예요. These.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사람이면 예수님이 지금 비교된 사랑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다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상계. 이 현상계 때문에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모든 현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2번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 2번은 똑같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복 중의 복이에요. 이 사랑하는 중심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도 힘드시지만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끝난 후에 모두가 아픈 가슴으로 침묵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진실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말씀 다 받은 후에 계속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제 가는 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서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도 그 길을 조금도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에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